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5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역대하 5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매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해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역대하 5장입니다. 드디어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하는 말씀입니다. 1장에서 9장은 솔로몬이 통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17절은 솔로몬의 등극과 2장과 4장은 성전 건축이 준비되는 것과 그 공사의 완공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은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깁니다. 지성소에 안치하는 장면입니다. 1절입니다. 성전이 완공되었음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래서 솔로몬이 성전 완공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10절은 법궤를 내전으로 옮기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 언약궤가 지성소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성전에 임재해 계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에 안치시키는 일은 성전 봉헌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가 온전히 지성소에 안치될 때에야 비로소 그곳을 여호와의 전이라 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궤가 있어야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여러분과 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를 그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는 이치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언약궤 모시는 행사를 통해서 우리는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교적인 의미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호 간의 신앙적인 일치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지은 성전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목격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재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정치적인 의미입니다. 솔로몬 왕조의 신적 재정을 확인함으로써 왕권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잠식시킬 수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파 간의 분열을 방지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솔로몬의 통치 역량을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대내외적인 위상을 바로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민족적인 동질성을 구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 국민적인 역량을 하나로 집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이 하는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10절입니다. 성전에 안치되는 언약궤를 보겠습니다. 성전이 완공되었음을 알리는과 동시에 성전 봉헌을 위해 모든 것이 준비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언약궤를 안치하는 장면입니다. 1절은 금은 기구들을 봉헌하는 장면, 2절에서 5절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내용입니다. 6절은 양과 소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은 법궤를 지성소에 안치하는 내용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성전으로 옮겨지는 장면을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언약궤를 안치시키는 행사는 온 이스라엘 회중이 참여해서 각 지파 간의 일치와 신정 통치 국가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들과 성물들을 다루는 태도를 통해서 이런 다음과 같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일단 성별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결코 다른 용도로 바꾸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솔로몬은 묻힌 다윗이 한번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다른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성전의 곳간에 두었습니다. 그것들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 비용으로 쓰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 결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로 성도들은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세상의 더러운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잘 보존해서 하나님의 병기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병기로 우리 자신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안치된 뒤에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성전 건축이 완성되었듯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확고하게 거할 때만이 참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외적인 교회 생활만 지속된다고 해서 결코 신앙의 만족을 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을 통독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뜨거워지며 주님과의 교제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도록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철저하게 무장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안팎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가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외식적인 것만 한다면 우리는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적으로는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성도들의 삶과 예배는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치는 전인격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11조 이외에는 모든 물질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식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건강, 내게 주신 하나님의 물질,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술,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11절에서 14절 성전에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에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며 노래하는 레위 사람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높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구름으로 임재하신 그 성전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레위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단락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성도들의 삶과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뿐만 아니라 기쁨과 찬양으로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 예배는 이와 같이 큰 기쁨의 제물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신 그리스도인들의 헌신도 참마음 속에서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성도가 찬양을 드리는 행위의 궁극적인 대상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라는 겁니다. 성전 봉헌과 구름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된 제약과 배반된 삶으로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인 그들을 끝까지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보호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대한 감사로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쁠 때도 찬양, 슬플 때도 찬양,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찬양,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이방의 적과 싸울 때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찬양은 기적입니다. 찬양은 능력입니다. 찬양은 생명입니다. 찬양은 축복입니다. 찬양은 하늘의 문을 엽니다. 찬양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 임재한 신의 영광의 상징인 구름으로 인해서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한 것은 구약의 백성들이 여전히 율법의 두려움 속에 떨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가득한 여호와의 영광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북으로 찬양하며 속으로 찬양하며 양각으로 나팔 불면서 찬양하며 나팔을 불어 찬양하며 수금으로 찬양하며 재금으로 찬양하며 피리로 찬양하며 금고로 찬양하며 시편금으로 찬양하며 퉁소로 찬양하며 비파로 찬양하며 저로 찬양하며 양금으로 찬양하며 생황으로 찬양하며 꽹과리로 찬양하고 우리의 입술과 온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으로 찬양과 찬미를 드려야 합니다. 시편 150편의 말씀처럼 우리의 입으로 찬양하며 우리의 영혼으로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 바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땅에서도 찬양, 하늘나라에서도 찬양, 사람도 찬양, 천사도 찬양 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시편 150편 영혼이 있는 자는 여호와께 찬양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찬양합니다. 기도로 찬양합니다. 눈을 떠서 찬양하고 눈을 감아도 찬양합니다. 찬양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전이 있습니다. 법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 찬양하고 영혼으로 찬양하고 몸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